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보겠습니다. 2장 14절. 자, 2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행위 없는 믿음은 영이 없는 죽은 몸과 같다. 행위 없는 믿음은 영이 없는 죽은 몸과 같다. 자, 우리 참으로 유능해 보이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린이들 찬송 중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이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이건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구원을 노래하는 찬송 아닙니까? 이 찬송을 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교리를 심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구원 열차에서 우리가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곧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합니다. 자, 그들은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구절들로 그 근거를 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이 구원받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회개에 이르도록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그들이 잘못한 행위로 인해서 이제 회개를 이루도록 할 수 없다? 그럼 구원을 잃은 거네. 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특히 오늘 본문 14절 여기 보시면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한 구절, 이 한 문장으로 가지고 또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우리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봐도 나오고요. 우리의 옛성품에 대해서 나오는 구절들을 다 보게 되면 그 옛성품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옛성품인 그 육신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누구든 범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가져가면 회개를 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 사울 왕과 같이 마지막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있죠. 그러나 그는 사무엘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과 함께 있을 수 있었어요. 낙원에 갔던 거죠. 자, 그러나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이 몇 개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내가 스스로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새로운 성품을 창조하실 때 주신, 우리 마음에 그렇게 새로운 성품을 창조해서 주신 그 성령님만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을 증언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 하나로 구원관 전체를 단정 짓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구원의 영원성, 구원의 불멸성을 증거하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그들은 거부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구원관이 무너지면 그 위에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쌓아도 어떻게 될까요? 허물어집니다. 구원관부터 오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의 말씀을 줘도 그것을 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선하신 분이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인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 원천이 뭡니까? 그 이유가 바로 구원관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대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수십 년간 성경 말씀 들어도 자기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영원한 구원을 사람의 잘못된 행위로 잃어버릴 수 있다고 믿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믿는데요? 라고 반문하더라도 그것은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무엇이 그 사람을 속이는 걸까요? 바로 죄의 성품, 바로 육신이 그를 속이는 겁니다. 그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말하고 속이는 거예요. 심지어 죄가 그 사람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믿는다고 착각하게 하는 거죠. 자, 사람이 죄의 성품을 따를 때 자신에게 완전하게 주신 그 구원, 영원하게 보장해 주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결코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거기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네, 한 번은 안 계실 때도 있었지만 계실 때도 있었어요. 그 같은 배에 타시고 계셨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모든 권능의 역사들을, 기적들을 다 까먹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육신을 따라서.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계속 나왔던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의 외모에 중시했을 때, 사람들의 외모를 취했을 때 그렇게 순식간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영원히 보장하시는 그 구원의 의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자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보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자들에게도 이러한 잘못된 교리를 막 전하는 겁니다.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성경의 수신자가 누구냐? 특히 서신서들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 수신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믿는 자냐? 아니면 믿지 않는 불신자냐? 이걸 판단해 보십시오. 자, 히브리서, 야고보서 누구에게 주신 편지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신자입니까? 성도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에게 주셨는데 왜 그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거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구원을 영원히 보장받았습니다. 그 성도들 모두가. 모두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또 공교롭게 야고보서, 히브리서 모두가.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 번 주신 그 구원 취소할 수 없으십니다. 자, 우리 이것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이제 구원관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본다면 우리는 이런 잘못된 구원 교리로 빠지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또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자가 행해야 할 일을 우리 강조하고 있다는 거, 그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자, 이렇게 했죠. 자, 여기 보면 아무나 우리가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같은 혈통이라야 우리 형제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 혈통보다도 더 높고 더 귀한 하나님의 가족에 속하고 있는 그런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라는 의미는, 자, 야고보인 나와 같은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라고 우리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앞에 문맥에 따르면 우리 외모를 취하는 거에 대해서 또 말할 수 있죠. 자, 믿음, 곧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그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내게 있노라고 말하면서 라는 의미로 우리 또 바꿀 수 있겠죠. 또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왜 배경과 직업과 생활 수준이 다르다고 사람들을 차별하는가? 라는 뜻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는 것처럼 행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그 전제로 이렇게 운을 뗀 거라고, 우리 야고보가 그렇게 운을 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또 하나의 예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바른 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15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또 예를 통해서 나옵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그럼에도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그것이라고 하면 믿음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취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너희 형제 자매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데. 자, 그런 말씀이죠. 믿는 자들이 이 형제나 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돕는 것 정말 지체로서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용하려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 있죠. 심지어 교회에 오려고 약속도 합니다. 그러나 어쩐 이유인지 오지 않습니다. 뒤에 알아보면 그 금전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교회 갈 거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15절 16절 한번 잘 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어떤 형제, 자매라고 했습니다. 형제, 자매. 우리는 선행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해야 하냐는 거죠.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먼저 살피고 채워줘야 한다는 게 우리 바른 믿음에 따른 바른 행위라는 거죠. 내 교회를 챙겼다면 또 이제 남아요. 남으면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챙기는 겁니다. 다른 교회 어려움을 또 알면 우리 또 사랑의 헌금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남아있다면 그때 이제 마지막 다른 이웃들에게 우리 또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체에 대해서 챙겨주는 것은 필수고요. 그러나 그 이웃들에 대해서는 옵션입니다. 여러분, 두 다리와 두 팔이 튼튼해서 일할 수 있음에도 교회당으로 들어와서 금전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 잘 충고해 줘야 되죠. 왜 일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하고 그걸 합니까? 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도 자기 생활 형편이 좋지 않자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바뀌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어떤 사람 단 2, 3개월 오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거로 생각하면서 떠나버리죠. 불공을 들이듯이 교회 와서 말씀을 막 듣고 경배를 막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가 그 어려운 일을 아시고 채워주실 거다라고 하면서 자기 종교로 나왔다가 금방 불씨가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행위들이 결국 마지막에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납니다. 잘못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행위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믿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그 사람들의 믿음은 그가 보이는 삶의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른 행위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예수님처럼 바른 행위가 나와야 합니다. 외모를 취하는 이 믿음, 그렇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대우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나 그 반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그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않는 믿음은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해 주어야 함을 마음속으로부터 강하게 자극받습니다. 자, 야고보는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심지어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요. 자,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우리 다시 또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참으로 어떤 사람은 이르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아멘. 자, 사람이 주 예수님을 말로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자,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죠? 예수님, 구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입보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의에 이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가 죄인임을 드러내 주셨어요. 이제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성경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바로 그의 영원한 죄의 형벌의 값을 담당하신,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그대로 했고요. 저는 이제 기쁘게 그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 약속을 잡고 한 3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만날 때마다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상기시켜 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가 솔직히 자신의 그 말을 말합니다. 솔직히 말한다고 합니다. 들어보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행동이 뭡니까? 연락을 끊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공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시 인도하려고 이제 접촉했을 때 이제 그의 동기가 드러나더라고요. 그가 어떤 동기로 왔는지.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걸 빌미로 해서 그 구원을 자신의 마음대로 해석한 겁니다. 바로 자기의 그 어려운 형편, 그 생활의 피로를 얻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 따로, 내 생각 따로. 그 구원을 그렇게 인식을 하고 들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믿음을 내세우면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가 심지어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바른 행위가 나온다는 걸 강조한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불신자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도 사실 이렇게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보시면 제가 먼저 15절, 16절 읽고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할지니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니라. 16절, 너희는 그들의 열매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들이 가시나무들에서 포도들을 모으고 혹은 엉겅퀴들에서 무화과들을 모으겠느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그들의 열매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그들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 행동이죠. 그 행동의 중심, 그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마음에 있는 거죠.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의 믿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드러내는 행위들로 우리가 그들의 속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행태를 지켜보게 되면 그가 가진 믿음의 종류를 판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 누굽니까? 우리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의 열매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어요. 자, 바른 믿음은 결정적일 때 바른 행위가 나옵니다. 잘못된 믿음은 결정적일 때 잘못된 행위가 나옵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도 이렇게 선포했어요.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절, 그러나 그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여,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함께 9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 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라고 말하려 생각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기 때문이라. 아멘.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는 그 잘못된 믿음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살았어요. 그것으로 그들은 대중들이 하는 것을 쫓았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을 그들은 쫓았어요. 그러나 국민을 이용해서 그들은 권력을 유지하거나 권력을 키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 속셈으로 그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막 침례자 요한에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같이 거기 싹 들어가지고 자기들도 침례받 같은 믿음인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믿음 가운데서 행했습니다. 바른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과 모세를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내세웠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들은 그들의 믿음, 바른 믿음, 아브라함과 모세 그 바른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거짓 믿음으로 살았던 거죠. 야고보가 이것을 쓰던 당시에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어떤 조상들을 내세우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 믿음으로 살지 않은 그 행위로,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그 행위로 살지 않은 모습을 봤던 겁니다. 그들도 아브라함의 삶을 강조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그 믿음을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다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자,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하나님 존재를 믿잖아요. 절대적인 분, 창조하신 분. 자, 이것은 바른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심지어 마귀들도 이 부분은 그들과 똑같다는 사실로 지금 야고보가 그들을 자극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마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들도 믿네?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을 내세우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다고 자신만만해 할 이유가 없다는 거 야고보가 꼬집은 거예요. 그들은 그 믿음이 자신의 것인 양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잘나서 혹은 출신 배경이 좋아서 학벌이 괜찮아서 자신들이 그렇게 한 하나님이 계신 걸 믿게 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영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의 영, 사두개인의 영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가 아니라 마귀의 영을 따라가는 그런 행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결국 거부했잖아요. 마귀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떨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합니까? 그 행위가 나옵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마귀 들린 자가,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마귀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 마귀들의 간증이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려는 그런 그들의 조작 아닙니까? 계략 아닙니까? 그들의 믿음은, 그 마귀들의 믿음은 거짓 믿음이었어요. 말로만,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바른 행위가 없는 허망한 믿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자, 이제 그들이 신봉할 수 있었던 또 바리새인들과 같이 할 수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오 허망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임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너는 믿음이 어떻게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또 믿음이 어떻게 행위로 완전하게 되었는지 보느냐? 우리 함께 23절 읽겠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믿음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고 땅의 모든 가족이 내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는 의롭게 된 거예요. 그의 믿음은 결국 그의 행위로 완전하게 됐다 했습니다. 그의 행위,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그때였어요. 그때 그의 이 바른 믿음이 드러났던 거예요. 자,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23절에서 나왔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은 그에게 의를 전가한 올바른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자, 그 믿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그 믿음이 행위로서 드러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음이 자, 이제 결국 이삭을 드릴 때 드러났던 겁니다. 행위로 그의 믿음이 완전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불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의 행위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이시고 나를 또 건지기 위해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거라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행위로 그 믿음을 드러내야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 야고보는 이방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의 행위를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직계 조상이었지만 라합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지녔다는 거. 자, 이것은 한 인간을 혈통이나 다른 조건을 따지는 일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24절 그런즉 어떻게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는지 너희가 보느니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장녀 라합이 전령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냐. 예. 자, 잘 아다시피 우리 여리고성에 들어온 이스라엘 정탐꾼 두 사람을 라합이 숨겨줬죠. 여리고 사람들과 이 적군인 자들이었어요. 적인데 적을 숨겨주다니요. 신고해야 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스파이인데. 자,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었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이집트의 속박에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신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겁니다. 자, 그녀는 이제 여리고 성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지금 누구를 지키고 있는지, 누구를 진군시키고 있는지를 그는 확실히 알았어요. 내 편이 누구 편인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내 편이 이제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인생의 기로에서 이 라합은 수많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 길로 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제 들켜서 자기 몸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바로 자신의 몸보다 더 귀중한 영, 그 영에 그는 자기의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 또한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라합은 자기 행위로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그 라합은 누구의 고조모가 됐어요. 고조모. 고조 할머니. 네, 누구의 고조 할머니? 네,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놀라운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죠. 그가 가진 바른 믿음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것을 행위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의 바른 믿음이. 자, 오늘 우리 말씀 봤습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 행위 없는 믿음, 영이 없는 몸, 죽은 몸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노라고, 예수님 믿노라고, 나의 구주라고 아무리 말만 해봤자 그것이 힘이 없습니다. 영적인 권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바를 말해야 돼요. 그리고 내 몸으로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하도록, 영원한 멸망으로 또 건지도록,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잘못되어 나간 걸 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때, 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습니다. 행위로 우리의 그 믿음이 완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으실 그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와 그 일이 될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나올 때 결단하시겠습니다.